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가 예수께로 와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또 마귀 들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묻지마 살인, 폭행, 별짓을 다 하죠.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마귀 들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 들린 자들의 모든 행태들은 도둑질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살인, 방황, 폭주족, 그리고 도박, 마약, 술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는 마귀가 관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나 자식도 없어요. 살인이 마구 일어납니다. 자기 배우자를 살인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다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과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귀의 일이 멸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마귀와 손을 놓고 주님과 손을 잡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받는 순간,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분은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 이것이 모두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주 마귀들을 쫓아내셨지만요, 이번에는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인들이 사는 그러한 지방에 가서 성읍 밖에 오랫동안 마귀 들린 자가 있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을 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집에서 살아내는데 무덤 곁에서 노상이 있는 거예요. 하도 힘이 세고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족쇄하고 쇠사슬로 묶어버렸는데 이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강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이 마귀 들린 자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시 알아보면, 마귀는 말이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관한 일들, 그 안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구원받은지 즉시 알아버리는 거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까? 왜 여기 왔냐고. 당신같이 벌벌벌 떠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요.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발 저 건너편에 돼지가 한 2,000마리 있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 들어가라 하니까 마귀가 말이죠, 그 안에 많은 마귀가 그 안에, 강력한 마귀가 들어요. 군단이라고 그랬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단.
여러분 군단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군대에 가면은 인원이 분대, 소대, 중대, 그 위가 대대, 그 대대가 위에 연대, 연대 위에 사단, 사단 몇 개 사단이 모인 게 군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만 마리 내지 수천 마리의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지, 마귀들.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2,000마리 돼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산 꼭대기 있었는데 비틀을 막 미친 듯이 내려오면서 전부 그 밑에 물에 호수에 가서 빠져 죽더라고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참한 그의 상태입니다. 비참한 그의 상태. 그는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살이 잡혀 있었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귀가 대단히 극성을 부렸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마귀가 그냥 별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들이 이거 비상이 걸린 거죠. 평소에는 다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데 와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부지런히 마귀가 움직이고 역사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권세 잡을 때다. 이제 나중엔 주님께서 이제 다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죠. 또 흑암의 권세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가다라인의 그 마귀 들린 자를 통해서 사탄의 노예인 비참한 죄인의 전형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도 마귀 들린 자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는 무덤 가운데서 살았다고 그랬죠. 옷도 입지 않고 무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대단히 셉니다. 쇠사슬이고 족쇄고 뭐고 다 쇠로 만든 걸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고 미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예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는 멸망이요 파괴의 그러한 주체라고 얘기죠. 무덤은 어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은 시체들이 있는 그곳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은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생명 없이 이 세상을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여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12제자는 아니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그 죽은 자들이 하고 다 똑같은 인생이니까 거기 보고 장사 지라고 너는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말이야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한 3일만 장례 치르고 오면 될 텐데 그걸 가지 말라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 바빠서 못해. 나 무슨 일 있었지. 여러분의 부모가 죽는 것보다 그런 거 다 약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또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들이죠. 노예들. 사탄의 노예들. 거듭나지 않은 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정말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뭐예요? 좀 자신이 편하게 살고 기쁨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할 게 없어요. 별로 이 세상에는 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과 슬픔이 오는데 내가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면 없습니다. 여행 가볼까? 안 돼요. 안 돼. 그 순간 잠시 잊어버릴지 모르죠. 술을,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술을 마셔볼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뭘 찾아요? 술을 찾습니다. 술을. 기뻐도 술, 슬퍼도 술, 화나도 술, 그냥 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그냥 밤새도록 하고 디스코텍에 가서 그냥 몸을 흔들어 볼까? 안 되는. 그 다음날 오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런 거. 다 해봐요. 더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만약에 주님,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돼서 죽거나 그냥 우리는 한 번 뭘 하면 끝까지 하기 때문에 술을 한 번 마시면 끝까지 먹고 또 뭐 일을 하면 끝까지 하거든요. 군대에서도 빵카 속에 살면 끝까지 해서 하여튼 그 일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많이 죽었을 거예요. 벌써. 술, 담배로 죽었을 거나 하여튼 뭘로 해서 죽었을 거예요.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정치인들 잘못하고 그러면 아마 그 선도에 나서서 막 난리를 치고 목숨 걸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으면 이거 완전히 진짜 개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는 이 지금 마귀 들린 자한테 정신적으로 미쳐 있었죠. 미쳤습니다. 맞아요. 본문에 보면 본문 3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해졌다. 오늘 본문에. 정신이 온전한 거죠. 과거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요즘 다니면 정신이 약간 도른 사람도 있고 많이 도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40%, 20%.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탔는데 양복 입고 멋있는 사람이 막 하늘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혼자. 어떤 여자도 양장 탁 하고 막 정장 입고 백도 들고 이런 사람이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뭐라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자리 이렇게 앉았다 옆에 사람이 갑자기 칼 꺼내서 각 찌르기도 하고 말이죠. 죄는 뭡니까? 정신 나간 것이 죄예요. 죄. 또 어리석음의 본질이 죄예요. 어리석음의 본질. 광기 있죠. 광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가 옳은 것에 광기가 있든 정치적으로 광기가 있든 내 하는 일에 광기는 이거 죄라고 해요. 광기. 광기가 있으면 다른 것을 돌아서거나 바른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죠. 진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는 어땠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었죠. 벌거벗었죠. 거주지도 없어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집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헤매고 그것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을 다 피해버리죠. 다 피해버립니다. 도망다니고. 여러분 탕자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부자라 그냥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존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원하고 친구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술 먹고 그럴 때는 옆에 여자들도 많이 모이고 친구들도 많이 모이고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돈이 다 날라가고 거지가 돼버리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 밥 한 그릇 안 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지금 이 마귀 들린 자는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현재 지금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미쳐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불만 틀고 뭐 춤만 안 출 뿐이지 디스코텍하고 똑같아. 전부 손은 들고 왜 교회 와서 춤춘다고 그렇게 난리야. 난리를 치니까 목사들 모이는데 보면 뭐 일어나서 막 흔들면서 말이죠. 복음성 간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말이죠. 율동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CCM 고요한 노래를 부르면서 완전히 마귀 부르는 주술과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만든다고, 감동을 준다고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이 마귀 들린 자는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들이받고 옷도 안 입고 말이 그 추운데 추위 더위도 모르는 거지.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기 몸을 학대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학대.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우리 같은 내용이지만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었더라. 돌로 막 자기 몸을 긁어 제끼는 것이. 미친 사람들이죠. 완전히요. 마귀 들린 사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13장 9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스스로를 멸망시켜. 이 지금 마귀 들린 자 같이 막 자기 몸을 돌로 긁어버리고 상처를 내는 그러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술과 담배 찌들고 마약으로 온몸을 혹사시킵니다. 혹사시켜요. 제가 마귀에게 들려가지고 술을 좋아할 때 막 낮에는 열심히 일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바쁘고 막 그러니까 저녁 때 술을 먹으면 사람이 취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일찍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술 먹을 데 없는 것. 술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한 개도 안 틀린 거예요. 그때 저 알코올 중독자였죠. 알코올 중독자. 술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 거죠. 술만 먹으면 힘이 나.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일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에서 죽었어요.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았으면 그랬어요. 술이 신인 줄 알았으니까. 술이 신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짓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술 먹으면 끝장을 내서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먹어야 돼. 속이 풀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안에가 다 썩어버렸겠죠. 그렇게 계속했으면 죽으려고 환장하라는 거지. 담배 피우면 폐고 뭐고 다 망가지고 정신 상태도 이상해진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 들린 자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 음주운전 왜 나쁜 것이에요? 그게 자기 죽으면 뭐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그런 거죠. 음주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 한 해에 죽는 사람들 수만 명이에요. 술 먹어서 다른 사람을 모르고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치워 죽인 게 수만 명이나 된다고 얘기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술 먹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마귀가 들어와서 너 그냥 차 몰고 가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다 밀어버려. 그냥 너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쌓였잖아. 그냥 받아 다 그냥. 그러니까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 마찬가지. 마귀가 들어 저 사람 죽여라. 너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돼. 너는 인생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인데 너를 안 알아주잖아.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총 가진 사람 총기 난사 사건. 막 기관총으로 보이는 대로 말이죠.
이런 시장이나 백화점 가서 막 그냥 수많은 사람 모여 있는데 총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총기 사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왜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쓸데없는 짓들을 술, 마약 이런 걸로 그냥 나라를 만들어 버렸냐고 얘기죠. 그거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몹시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 본문 내용인데 몹시 사납다 그러죠. 몹시 사나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신 들린 자나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도 약간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사납게 달라붙어요. 사납게 달라붙어요. 전도서 9장 18절은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손시키느니라. 자, 이 마귀 들린 자는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 놓았는데 이거 그냥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 마귀가 들어가 마귀의 힘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죄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세상에 돌아가서 괴로움에서 탈피해 보려고 하는 거, 또 인생의 좌절감을 느껴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가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나를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노라든지 이거 해결이 안 돼.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의학, 교육 이런 것들로 문명 모두가 그것을 다루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신 것이에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그가 치료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 마귀 들린 자가 치료되려면 먼저 그는 치료될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이 됐어요. 딱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쳤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왜 잃어버린 양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자기 종으로. 근데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잃어버린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가 구령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혼을 찾아와야죠. 주님은 그를 가엾게 여기셨죠. 세상 사람들은 다 쳐다보지도 않아. 도망가고 뭐 욕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셨다. 가엾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비참한 그를 어떻게 구해주셨잖아요. 구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를 구원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아.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니까 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같은 더러운 영아 내 안에서 나오라. 너 언제 들어간 영이냐? 임진왜란 때 들어간 영이 일본군 영이냐 아니면 물에 빠져 죽은 아기 귀신이냐 하면서 막 목사가 그러면 또 마귀가 야 너 애기 소리 내라 그러면 애기 소리를 내요. 애기 귀신이라면 기가 막히게 그걸 사람들이 보면 어때? 놀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구원도 받지 않은 목사가 무슨 마귀를 대적해?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절름발이, 폭풍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귀머거리 귀를 열리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여기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히브리서 9장이 있죠.
하나님의 사장,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도 떨고 도망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불안하며 두려운 자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거죠. 여기서 지금 이 마귀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알아봤어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말씀을 듣고 막 그냥 벌벌벌 뜨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썩지 않고, 그 말씀은 뭐예요? 썩지 않고 살아있는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모든 죄인들,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어떨까요?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래도 영접을 해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주님의 음성은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주님의 음성은.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찾아볼까요? 33편.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쭉 이렇게 따라 눈으로 읽으시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의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의인들입니다.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정직하지 않은 사람 찬양할 수 없어요.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솔터리와 10줄 악기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정교히 연주할지어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고,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깊음, 딥 있죠?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는 거대한 물충, 이런 것도 창고에 두어버린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주께서 이방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략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아무리 강대국이 계획해서 뭘 하더라도 그 계략을 다 없애버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이거 전부 무효로 만드신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로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고 계시는도다.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 다 보고 계신다. 마음속까지.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전부 사람의 마음이 비슷하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아무리 그 군사력이 막강해도 그 왕이 보호받을 수 없다. 막강한 힘으로 구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그 용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무술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리라. 보라, 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으며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있다. 또 그의 자비를 막 바라는 사람 그 위에 주님의 능력이 딱 대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19절에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구해내시며 기근 속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도다. 혼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배고픔 속에 그들을 살린다 그 얘기죠.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너무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요 너무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마귀 들린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완전히 치유. 난리치던 마귀 들린 자였죠. 그는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점잖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난리치고 더러운 영이 그를 관장하지 못했어요.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 마귀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죽으면 아이고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께 사정해서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돼지들을 다 죽이게 됐죠. 주님께 발견된 사람, 주님께 인도된 사람, 이 사람은 그 혼이 그분으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각종 불면증, 각종 공포증 이런 것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 들린 자는 옷을 입었죠. 벌거벗고 있다고 옷을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아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은 죄인이란 사실을 알죠.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죄를 안 졌는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신이 마귀가 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말이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걸 딱 해주시는 것이에요. 간절히 요구할 때. 이 사람은 요구는 물론 안 했죠. 그러나 아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마귀조차들도 알고 그 사람이 입으로 주님의 능력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주님께 향해 있지 않고 이 정신이 다른 데가 있다 그 얘기죠.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정신이 가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 들린 자의 눈은 어떻게 총명해졌어요. 눈은 사나웠어요. 막 그 늑대나 사자 같은 눈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을 보면 곧 잡아먹을 듯이 말이죠. 맹수와 같은 그러한 사나운 눈을 가진 자가 눈이 총명해졌다. 총명해졌어. 총명해지면 의와 불의를 알고 거짓과 참된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총명한 사람만이. 혀는 어디? 헛소리를 안 하는 것이. 헛소리를 안 해. 그 혀는. 헛소리를 안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랩댄스를 추고 있는 그 음악 있는 그러한 무슨 이상한 교회 음악 같은 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은 어때요? 그의 정신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 그 정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다. 발은 어때요?
막 돌아다니는 거. 바위에 가서도 부딪히고 물속에 사람들 오면 막 그냥 달라붙고 온 짓을 다 하던 이 다리는 딱 멈춰서 조용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멋대로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탁 바뀌어버렸다. 구원받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손은 쓸모있게 되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손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발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눈도 총명하고 혀도 헛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정신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향하고 그뿐만 아니라 발은 돌아다니는 것을 쓸데없는 돌아다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돌아다님으로 바뀌어버리고 손은 주님께 헌신하는 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회복된 결과입니다. 회복된 결과.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그는 딱 회복이 되자마자 주님을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을 때는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귀가 나가버리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귀의 공포로부터 이제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 생각 멋대로 살던 우리를 구원시켜서 주님의 은혜 안에 넣어줬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집으로. 너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는 경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모이는데 열심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이런 것들이 기쁨이 없고 만약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멀어진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을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마귀 들린 자는 어떻게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는 전폐했어요. 나는 마귀 들린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귀를 내보내주고 내가 광명을 찾았다 하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냥 다시 들춰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덮치지 못해요. 우리는 잠시 잠들 수 있지만 다시 깨어난다 그 얘기죠. 부활하는 것이. 사망 권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점령할 수 없다. 영원히.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르심에 감사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진리를 바른 성경을 알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단절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뭐냐면 서울 시내 여기다가 그 그림판 짊어지고 한쪽 어깨에는 확성기 메고 그리고 성경 들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 엄청 전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튼 죄가 많은 곳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을 영접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녀요.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답게 살게 되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야.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없겠지만 혹시 무슨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꽉 있는데 여러분 눈 두 개 갖고 없어요. 여러분이 병신이죠.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관장돼 있으니까 당연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와 같은 종자다, 우리와 같은 동료다라고 환영을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려는지 모르지만 무슨 사업상 또 이렇게 이때까지 지나온 그런 시간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만약에 그것을 딱 발견했다 여러분이, 그럼 막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거부하는 것이 정상이다. 거부하는 게 정상이야. 그 중에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이 들렸다 주님의 능력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쭉 교훈을 얻었습니다. 죄인은 어때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점이 됐으니까 죄인이죠. 비참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세상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들과 마찬가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분노하겠지만 실제 마귀의 종이요, 마귀 들린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비참한 것이에요. 제가 교회는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술이나 좋아하고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출산해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을 알고부터 그게 다 쓰레기 같다는 걸 알았죠. 아이고, 참 어리석게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의지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고 여러분은 구원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의무가 뭐예요? 주님을 같이 그 감사함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빛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사도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막이 들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180도. 이제는 옷도 입고 눈도 또릿또릿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심지어 주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이제 목숨 걸고, 됐다. 너 그렇게 됐으니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알려라. 여긴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 다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알린 것이. 그 사람의 임무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 가서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시고 네가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어라. 그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것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귀중한 선물의 귀중함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그냥 바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감사함이 늘 마음속에 가득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는 뭐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해볼 뭐 기여할 만한 게 없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안 따져요. 성령의 모든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 뒤돌아보면서 뭐 이 밭 가지고 오나 저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 얼마 많이 갈았나 뭐 이런 생각 안 한다고 앞만 보고 가지 똑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이 가지들이 착착착착 잘려버리면서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전개될 것을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단 종교나 교파같이 무슨 뭐 사람을 쇠뇌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이 영적으로 그것을 알도록 만들어서 그 영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는 면류관으로 잘 견디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